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 V데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지난주에 영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주사를 접종을 시작했습니다. 백신을 어떻게 기다리시나요? 바이러스 백신. 어제 뉴스를 이렇게 보는데요. 모든 사람이 백신을 다 기다리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미국에서도 거의 한 60% 가까이는 백신을 맞지 않겠다. 지금 당장 백신을 접종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중에 상당수가 흑인이에요. 그 이유를 보니까 왜 흑인들이 백신 접종을 안 맞으려고 하냐면 그렇게 오래되지도 않았더라고요. 한 30-40년 전에 그 매독이라고 하는 질병의 그 접종을 흑인들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미국이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전례가 있어서 흑인들이 이번에도 코로나 바이러스 이 백신을 자기네들 그 민족들 이렇게 해가지고 접종을 할까봐 자기네들은 안 맞겠다고 하는 숫자가 80%, 흑인에서는 거의 한 80%는 나는 지금 나온 그 백신에 대해서 신뢰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접종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참 그렇게 우스꽝스러운. 그래서 전직 대통령들이 오바마 그 다음에 부시 이런 분들이 자기네들이 이 접종을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 보면서 참 아이러니한 그런 역사를 참 가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좀 들었습니다. 어떻게 됐든 간에 지난주부터 영국에서는 V데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1년 정도 이렇게 계속 지속되는 바이러스의 그런 이제 백신을 접종을 시작을 했습니다. 예, 우리나라는 아마 얘기 들어보니까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하반기, 내년 하반기나 돼야 아마 백신 접종이 가능할 거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때까지 잘 방역에 신경을 쓰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도피성의 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교제하기로 합니다. 여호수아서 20장 1절로 2절. 자, 찾으셨나요?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20장 1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입니다. 이 성읍들 중에 하나의 독자른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의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이호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습니다.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자기 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가시니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 세겜과 유다 산지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남쪽쪽 루벤 지파에서 황지 방향에 있으리라.
바치파 중에서 길리알 나무와 라세 지파 중에서 바산 문화를 구별하였으니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면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라. 제2차 세계대전이 1945년 5월 독일의 패배로 사실상 끝났을 때 모든 유대인들은 이제는 어찌하든지 자신들이 당한 억울한 핏값을 되찾겠다는 복수심으로 닥쳐 있었습니다. 그래 당시 독일 육군 중령으로 유대인 학살을 주도했던 아돌프 아이히만의 행방을 찾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아돌프는 유대인들을 잡아다가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감금하고 그들을 가스실에 집어넣어 강제로 학살한 장군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를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디론가 도망가서 숨었는데 어디에 숨었는지 도무지 찾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마침내 1960년 5월 아르헨티나에 몰래 숨어있던 아이히만을 체포하고 1961년 재판에 회부하여 그의 12월 15일 유죄 판결을 내려 1962년 5월에 사형을 집행하였습니다. 1945년에 독일이 항복한 이후 거의 17년 동안 지구 땅끝까지 어디라도 찾아다닌 유대인들의 진념은 정말로 대단했습니다. 이는 소위 딥보댓이라고 하는 구약 신명기 율법, 즉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갚으라는 율법 때문이었습니다. 아이히만을 지구 끝까지라도 쫓아가서 복수하는 것이야말로 율법을 잘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이 살인자에 대한 유대인의 율법이었습니다. 요즘에 가끔 그런 거 보시죠? 유대인은 그러니까 함부로 건드리면 안 돼요. 왜냐면 그들의 율법에 안갚음, 보복의 이 법이 그들의 율법에 있고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가끔 이렇게 성도님들을 보시면 그런 게 나오거든요. 이 이스라엘의 그 암살자들이 있어요. 이스라엘을 이렇게 이제 방해하는 사람들을 끝까지 쫓아가지고 거기에 이제 여성 이 암살자들도 있고 상당히 이런 그런 그러니까 어떻게 됐든 간에 율법에 그렇게 되어 있지요.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도피성은 이 율법의 예의 조항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금 살펴본 대로 이 도피성에 대해서 사실은 모세를 통해서 먼저 말씀을 하셨어요. 처음 언급된 것은 출애굽기 21장 12절로 13절에 도피성을 제정할 것을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그 제도의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민수기 35장에 다시 언급했고 신명기 4장 41절로 43절에는 요단 동편 땅에도 도피성을 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19장에 그 제도의 어떤 시행에 있어서의 어떤 보완 사항들을 다시 언급하심으로 모세를 통해서는 4번 이 도피성 제도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그 말씀에 순종해 이제 여호수아 가나안 땅을 점령한 그 여호수아의 입장에서 보면 땅 분배의 가장 또 중요한 땅 분배가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2개가 남았는데 그것은 바로 도피성이라고 하는 성을 제정하는 것이고 만드는 것이고 또 나중에 살펴볼 레위인들에게 성읍을 주는 것입니다. 그들의 기업들을 주는 것이 땅 분배의 마지막이에요. 도피성이 이렇게 보시면 게데스부터 시작해서 세겜, 헤브론 그리고 베셀, 길리앗, 라못, 그다음에 골란이라고 하는 곳에
이렇게 있어요. 그 뜻이 이렇게 있는데 우리 아이언사이드 형제님은 이 도피성은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거룩 또는 성소이시며 정사를 맨 어깨와 같으시고 아버지와 사귐을 갖게 하시는 분이시며 신자들의 피할 요새시며 높은 하늘에 앉게 해주시는 높은 곳이며 기쁨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도피성의 이름들이 다 그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그림자와 같은 제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피성을 읽으면서 누구를 봐야 되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다시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도피성의 목적, 왜 하나님은 도피성을 주셨을까요? 도피성은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것은 아니었죠. 우리가 3절에 보면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잘 무슨 내용인지 잘 이렇게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요. 민수기 35장에 가면 구체적으로 그런 이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어떤 사람이 한 이스라엘 사람이 산에 가서 나무를 하는데 나무를 하다가 나무를 열심히 하는데 갑자기 이 열심히 하다 보니까 도끼 이 자루가 그죠? 이 도끼 자루가 튕겨져 나간 것이죠. 튕겨져 나가서 그 도끼 자루가 그 밑에 있던 그 사람에게 맞아가지고 그 사람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됐을 경우에 그런 경우는 이 사람이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예를 들어서 도끼자루를 잘 관리를 안 했어요.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전혀 의도하지 않은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너 한번 당해보라. 어떤 물건의 관리나 자기가 해야 될 의무를 행하지 않는 것은 사실은 이 도피성제도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그건 실수가 아니죠. 자기가 해야 될 것들을 행하지 않는. 요즘에 뭐 이렇게 이제 정의당 뭐 이런 분들이 뭐 김영군법이라든가 뭐 이런 법률을 제정을 하시잖아요. 그것은 사실은 이 제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업주들이 지켜야 될 실제적으로 그러한 법들을 준수하지 않고, 그렇죠? 그 근로자가 그 위험한 곳에 가가지고 그것은 가실이 아니에요. 가실치사라고 우리는 이제 보통 형법에서는 가실치사로 이렇게 얘기를 업무상 가실치사 이런 죄가 적용됩니다만 사실 부지 중에 실수로 한 것은 의무까지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한 것은 하나님을 물으십니다. 그 잘못을. 하지만 그게 아니고 자기가 의무를 다 했는데 자기가 하지 않은 그런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그 사람의 생명을 살려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도피성 제도의 제정입니다. 도피성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라고 하는 것입니까?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는 것이죠.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5장 12절에도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대표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요. 시편 51편 5절에 보면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다. 우리는 원래부터 태생부터가 죄인이죠. 그렇기 때문에 죄인인 사람에게 당연히 열매는 뭐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시편 58편 3절에도 아기는 모태에서부터 이미 멀어져 버렸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제 참 저도 최근에 그걸 봤었는데요. 또 이렇게 특파원 보험가요? 거기에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나이지리아에서, 참 나이지리아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죠. 아프리카에서 상당히 큰 나라인데요. 뭐가 있냐면 아이 공장 들어보셨어요? 아이 공장. 여자들을 아주 이 미성년 이 아이들을요 인신매매를 하는 거예요. 유괴를 해가지고 그 아이들에게 성병평을 가가지고 그 아이들이 낳은 아이를 판매를 하는 것입니다. 76만 원 주고. 그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그런데 참 놀랍더라고요. 나이지리아의 범죄 순위 3순위가 인신매매래요. 인신매매가 아주 당연한 빈번한 참 그런 것을 바라보면서 사람이 얼마나 악한 것인가. 근데 그 인신매매뿐만 아니라 실제 자기가 낳은 아이를 판매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먹을 게 없어서. 우리가 교육이라고 하는 그럴싸한 포장지를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럴싸하게 보이지만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죄인에게는 도피성이 필요한 것이죠. 도피성은 예수께로 가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가 그럴싸한 교육을 받고 그럴싸한 옷을 입고 그럴싸한 행위를 한다고 해서 죄인이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 쉬게 해주겠다. 힘을 주겠다. 그게 죄의 문제든지 아니면 인생의 어려움의 문제든지 아니면 내 개인적인 짐의 문제든지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때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도피성 대신 우리 주님께서는 그 문제를 가지고 나에게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해결책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예수님은 인생의 가장 모든 궁극적인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도피성의 준비. 도피성은 누가 준비했을까요? 하나님이십니다. 도피성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자, 잘 생각해 보십시오. 땅 분배를 어느 정도 다 이제 마쳤어요. 그 다 마치신 주님께서 왜 도피성 제도를 말씀하셨을까요? 바로 인간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가 아무리 이렇게 노력한다고 하더라도 인간은 실수하는 것이죠. 그렇지요? 실수 안 하시는 분들이 있나요? 인간은 실수할 게 없는 거예요. 연약한 존재고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 실수할 수 있는 사람을 위해서 도피성이라고 하는 제도를 만들어줘서 그러한 실수한 사람들을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도피성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민수기 35장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서 도피성을 만들라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이 여호수아서 20장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말씀 이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심으로 실행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람의 생각에서 도피성 제도가 나온 것이 아닙니다. 도피성 제도는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으로부터 탄생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들이 살인자는 그 범죄의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피해 보복이라는 측면에서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에 대해서는 자비를 베푸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르치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피성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냥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지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고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을 주셔서 그들의 생명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그런 마음들을 나타내신 것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주님은 그냥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를 위하여서 내어주심으로 그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도피성은 은혜로 제공되었습니다. 그들이 하는 것은 없는 것이죠. 민수기 35장 15절에 보면 이 6 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위한 도피성이 아니었어요. 타국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이방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차별이 없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보존하는 데 차별이 있을 수 없지요. 어느 분의 제가 이제 옛날에 미국의 역사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신앙이 우리가 신앙적인 측면에서 보면 참 그런 면들이 있지요. 미국이 원래 탄생 자체부터 청교도 신앙의 자유를 찾기 위해서 갔습니다만 그들의 정복전쟁, 인디안들을 죽이고 그렇죠? 또 그들이 그렇게 보여주는 그런 면들은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과 상당히 차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런 면도 마찬가지죠. 아니, 동일하게 그런 백신이 나와 있으면 동일하게 테스트를 해봐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흑인들, 그러니까 그들의 생각 속에는 여전히 차별이 존재하는 것이지. 백인은 우월하고 흑인은 열등하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냥 그들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어제 일본의 그런 기사를 또 이렇게 영상을 보면서 참 그랬어요. 일본의 교토대학이라고 동경대학이죠. 명문대입니다. 우리나라 치면 서울대를 말하는 것이죠. 근데 거기서 뭔 일이 있었냐면 사람의 이 시체, 그러니까 유골이죠, 유골을 훔친 거예요. 훔친 거를 가지고 연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깨어있는 일본 사람들이 데모를 하는 거예요. 사과를 하라. 남의 어떻게 유골을, 가족이 있는 유골을 돌려주지 않고 그것을 사과도 하지도 않고 쓸 수 있는. 근데 거기에 방송이 탔던 이유가 뭐냐면 우리나라 사람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나라 이 조선 통독고 시절에 이 무덤을 파헤쳐가지고 유골을 가지고 간 것입니다. 근데 그 기록이 있어요. 참 그거를 보면서 그 일본 사람이 그 대학 강국자들한테 부끄럽지도 않냐고 그렇게 막 얘기를 던지는데 아무야 사람 참 무서워요. 차별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럴싸하게 포장을 하지만 마음속에는 이기주의가 있는 것이고 자극주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십시오. 도피성제도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든 타국이든
이스라엘에 거주하던 거주인은 그가 부지 중에 살인을 했다고 한다면 그의 생명을 보존해주고 살려주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로마 3장 22절에 보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비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골로새 3장 11절에도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하라이나 종이나 자연이나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에서는 차별이 있을 수 없는 것이에요. 도피성에 어느 누구도 들어올 수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 안에서는 차별이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차별은 왜 생깁니까? 내가 남보다 낫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 내가 남보다 우월하다고 하는 생각들이 그럴싸하게 포장되어 있지만 내재되어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우리 주님의 이 몸된 교회에는 차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어요. 또한 동일하게 도피성은 선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도피성은 레위인의 성읍 중에서 6성읍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레위인에게 주어져 있는 성읍 중에서 도피성을 선정한 것입니다. 민수기 35장 6절을 보면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6성읍을 지정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주님은 레위인들이 거주하는 곳에 도피성을 만들으라고 했을까요? 아비가일 길버트라고 하는 분이 쓴 글에 잘 나와 있습니다. 도피성 내에서의 삶은 확실한 안전을 보장받고 보복을 피하는 것 외에도 여러 이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도피성을 관리하는 레위인들은 우발적 살인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에게 건전한 학습 환경을 제공하고 그들을 돌봐주었습니다. 만일 가해자가 도피성을 나와 세상으로 돌아올 경우 그는 전보다 더 나은 시민이 되고 전보다 더 신실하게 하나님을 따를 수 있었습니다. 아담 클라크는 이러한 생활 방식에 노출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가해자는 더 현명해지고 더 성숙해질 수 있었으며 자신의 하나님께 은총을 구하고 더 나은 세상에서 복을 누릴 수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실수로 사람을 죽였지만 어떻게 됐든 간에 죄를 범하는 것이죠. 죄를 범한 사람을 경건한 사람들이 하나님과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가장 가까이 있었던 레위인들이 사는 도피성에 둠으로 그 레위인들의 삶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삶이 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이 되게 하고자 하는 목적이 도피성에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저는 이것을 참 보면서 교회도 분명히 징계에 대한 얘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징계를 보니까 징계를 하고 그냥 징계의 목적은 징계하는 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회복하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지요. 일꾼들이 또 장로들이 죄를 범한 성도들이 더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아주 중요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 구성계를 통해서 깨닫게 되었어요. 그냥 내비두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더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일꾼들의 역할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 제도를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근데 때때로 우리가 보면은 이 징계 이런 거 보면 그냥 어떻습니까? 그냥 내비두는 것이죠. 그럴 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배서 4장 22절로 24절을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도피성을 찾고 있습니까?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새 사람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죄에 노출이 되어 있고 우리가 죄성을 가지고 있는, 그러므로 죄 유혹에 빠질 때가 참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다시 도피성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옛 것들은 벗어버리고 심령의 새로움을 입어서 새 사람으로 다시 입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피신한 자가 자유롭게 되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첫째,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즉 회중들 앞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아 무죄가 선언된 경우입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좀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사실 이 사람이 이 피신한 사람이 가장 먼저 만나는 것은 장로들입니다. 그 성의 장로들에게 자신의 그러한 사건의 경위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모든 판결을 또 하는 것은 회중들입니다. 장로들과 함께 그 회중들도 그 사람이 이 사람의 그런 모든 것들이 잘못되었다라고 판단되어지면 무죄를 선언해 주는 것이죠. 그러면 그는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 경우는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죽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의 죽음으로 도피성에 피신한 모든 살인자들의 죄가 속죄되는 경우입니다. 이것은 참 우리 주님의 모습을 기억하게 하죠. 히브리서 9장 11절에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도피성에 피신한 사람이 자유케 되는 것은 대제사장의 죽음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이 죽게 되면 대제사의 죽음이 속죄가 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하기 위하여서 영원한 속죄를 드리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자유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얘기하고 있죠.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너희가 자유케 되었는데 왜 다시 율법의 종이 되게 되려고 하느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역할은 뭘까요? 도피성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의 역할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됩니다.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아니고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중재해주고 그래서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화평케 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로마서 12장에 17절에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지난번에도 좀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18절 말씀이 참 마음에 와닿아 감동이 됩니다.
할 수 있거든. 100%가 아니죠. 할 수 없는 것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때때로 우리는 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경우 있어요. 참 그분하고는 안 돼. 그런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할 수 있다면 모든 사람과 화목하도록 화평하도록 하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문제를 만드는 사람이 아니고 사람과 사람과의 사이 가운데서도 화평케 하는 그러한 사람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도피성을 레이성 사람들을 내주셨겠습니까? 죄에 물드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더 그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더 경건한 삶의 모습으로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사람으로, 그렇죠? 그러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참,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가끔 보면. 특별히 이제 운전할 때 많이 이렇게 참으려고 들어갑니다. 참 예의 없이 운전하는 분들 참 많이 있어요. 급하게 막 이렇게 뛰어들어가죠. 오히려 신호를 지키는 것이 좀 바보 같은 빵빵거리고 그런 경우가 참 있습니다. 그럴 때 이 본성은 뭐예요? 막 치밀어 오르는 것이 나도 빵빵거릴까?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유대인들은 어떨까요? 우리가 읽었던 라피에서라고 하는 책에 보면 유대인들은요 그런 경우에 무슨 바쁜 일이 있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정말 바쁜 일이 있나 보다. 되도록이면 그 사람 편에서 생각하려고 노력한다고 합니다. 그 말은 결국 억제하는 것이죠. 아니면 그냥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내 그냥 분노 내 마음을 지배하도록 놔두는 것이 아니고 정말 저 사람 뭐 바쁜 일이 있나 보다. 그렇게 그 상대방의 편에 생각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원수 받는 것이 주님께 있습니다. 나에게 잘못했더라도 그 잘못한 사람을 축복해서 보내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죠. 저는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모임에서도 참 그런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서로 어려워서 모임을 옮기는 경우에 주님의 마음은 무엇일까? 그분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어떻게 됐든 간에. 오히려 그분이 잘 되기를 축복해주고 또 그곳에서 또 잘 섬길 수 있기를 바라는 그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문제를 만드는 사람이 아니고 문제를 해결하는, 화목해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제로드 맥케나는 눈에는 눈인가 다른 뺨도 돌려대야 하는가 라고 하는 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폭력에는 한계가 있어야 할 뿐 아니라 나아가 완전히 다른 모양으로 변화되어야 함을 말씀하셨다고 기록했습니다. 불의 앞에 다른 뺨을 돌려대는 예수님에게서 소극적인 모습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다른 뺨을 돌려대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치유적 정의를 구체화시키는 평화를 실천하는 도발적인 행동인 것입니다. 저는 평화의 추구가 소극적이 아니라 도발적이라고 표현한 그의 말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 나라의 정의를 이루는 것이 치열한 전쟁과도 같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힘이 없으셔서 맞으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능력이 없으셔서
맞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기 위해서 그분은 오히려 더 맞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말하고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치열한 전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매 순간마다 우리의 육신의 자아가 일어날 때마다 우리는 그것을 성령으로 지배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치열한 전쟁이고 도발입니다.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피성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표지판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신명기 19장 3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닦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 전성에 의하면 도피성으로 향하는 길의 넓이는 약 14m였다고 합니다. 왕복 한 3차선 도로 될까요? 제가 도로폭은 잘 모르니까. 도피성으로 향하는 도로 곳곳에는 미클라트라고 하는, 즉 도피성이라고 하는 표지판을 설치해 놓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매년 12월에는 도로를 점검하고 보수하도록 해 언제든지 도피자가 쉽게 피할 수 있도록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누가 했어요? 레이인들이 한 것입니다. 레이인들은 매년 12월마다 도피성으로 오는 길들을 보수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이들이 말하는 12월과 우리가 말하는 12월은 좀 다르겠지만 어떻게 됐든 간에 한 해를 마감하면서 우리 교회는 또 우리의 삶은 우리 주님을 향해서 가는 표지판의 역할들을, 증인으로서의 역할들을 우리는 어떻게 감당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어느 누군가는 저 사람이 믿는 예수님은 정말 저 사람이 믿는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나도 믿어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발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로마서 10장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팔이요 함과 같으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지만 누군가 전해주지 않으면 들을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이 도피성을 향한 표지판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거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가 증인된 삶을 살기를 원하셔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더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 그 영혼들에게 생명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원하고자 하시는 것이지.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한 해를 좀 마감하면서 우리의 삶들을 되돌아보며 새해에는 더 나은 표지판으로 더 나은 증인의 그러한 삶을 살았으면 하는 그러한 마음이 제 마음속에 있습니다. 한 주도 참 어려운 그러한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들을 되돌아보면서 우리의 도피성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도피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한 주도 우리 주님의 도피성 되신 정말 주는 나의 피난처시라고 하는 이 사실들을